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제36주일 99문에서 100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6주일 부분인데요. 방금 읽은 것이 이제 3계명이죠. 이 3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36주일 내용입니다. 제가 99문을 읽을 테니까 함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백문을 읽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네,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헛되게 부르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죠. 1계명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1계명. 예배로 볼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였잖아요. 2계명은요? 2계명은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셨으니까 예배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배 방법.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예배의 태도, 예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예배 자세는 망령되게 예배하지 말라예요. 망령되게. 그러면 우리는 망령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망령. 우리나라 말로 망령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한 3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비슷비슷한데 좀 차이를 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말과 같아요. 헛되게. 그러니까 헛되게 예배하지 말라.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살펴봤었죠. 왜냐하면 우상이 헛것이기 때문이죠.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것이죠. 나무한테 절하고 돌한테 절하고 한다고 해서 그가 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없죠. 참 헛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헛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우상에게 절하고 섬깁니까?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헛것에다 대고 헛된 욕망을 위해서 빌어요. 그러한 욕망을 채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다시 텅텅 비워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죠. 빌어서 뭔가 잘 풀리게 되면, 사실 그 나무나 돌이 해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빌었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 생겨났나 보다. 그리고 그게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텅텅 비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욕망이란 그릇이 계속 커져 나가고 방금 채웠던 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익숙해지고 실증 나버리고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도 헛되고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도 헛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헛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것인 우상 대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우선적으로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요.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거 헛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3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앞에 절할 때 하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헛된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욕망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헛되게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일이든 1000일이든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비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헛된 우상을 숭배하듯이 헛된 욕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망령되다라는 말은 거짓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게 있죠. 네,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거짓된이라는 원어가 망령된과 같은 단어예요. 즉 망령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야유회를 가고 37주일에 다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짓 맹세하지 말라가 나오거든요. 맹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내 욕심이 채울 수가 있다. 빼앗기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할 때도 그렇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이것이 바로 거짓되게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특별히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져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듯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정말 이런 거야. 사기치려고 하는데 사기를 잘 안 당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걸거렁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질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는 다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은 거예요. 그가 모독받은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은 다 이름은 모독받을 이름이에요. 심판받을 이름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 갈 때는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 예수의 이름을 자기 죄 짓는 데 사용을 해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가볍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볍게. 처음에는 헛되게, 거짓되게, 그리고 가볍게예요. 99문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했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포예요. 영광. 하나님의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거우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망령되다라는 말은 가볍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망령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를 돌리지 않고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것. 경솔한 거죠. 경솔. 왜 경솔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솔한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무거워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냐면 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죠. 나는 가볍잖아요. 인간은 가벼워요. 후 불면 날아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수준이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다 보니 가볍게 부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마음대로 말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덧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거. 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뜻입니까?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대충 자기의 욕망을 펼쳐놓고 목사의 어떤 사업성을 펼쳐놓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많이 모이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욕망, 자기 사업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써버리는 거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게 바로 가볍게 부르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저를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뭐 전도할 때도 엉뚱하게 막 말해놓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내 뜻을 나보다 더 잘 아냐 라고 하지 않겠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망령됨에 대하여서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99답에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한다는 것이 망령되게 한다는 건데,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이 망령되게 하고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거야 이런 거.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자기한테 막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처럼 막 써버려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할 텐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뭐 맹세한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거야.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찾아보지 않겠지만 로마서 14장에도 그를 위해 복을 빌라고 하지 저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주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사람한테 하세요. 우리는 그냥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건데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성질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정욕에 따라 사용하는 죄죠. 거짓 맹세를 어떨 때 할까요? 이 거짓 맹세라는 것은 자기가 안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킨다 하더라도 거짓 맹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씀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두는 죄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나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한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이 욕망에 관련된 것과 좀 가치가 비슷하다고 돼버리죠. 이름을 건다라는 것은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 정도의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사업이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피조물이 내가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불필요한 서약, 비슷합니다. 서원이라고도 하고 맹세, 서약 비슷한데요.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죄. 이것이 서약,
서약이죠. 불필요한 서약.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철학관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느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호칭, 단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존재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름 하면 우리가 뭐 누구누구 형제라고 하면 그 형제 바로 떠오르게 되고, 이름만 불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평가가 나오게 되잖아요. 아, 이런 자구나. 이런 것처럼 이름하면 곧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걸고. 이 말은 약속이 어겨지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해도 좋다라는 뜻이죠. 이름에 먹칠이 된다는 것은 날 부정해도 된다, 날 비난해도 좋다, 이 얘기잖아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 또한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자기의 이름이 남겨짐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평가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름이 남겨지면 이 이름을 통해서 내 존재가 평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남긴다. 가치 있는 걸 남기잖아요. 호랑이한테는 이름이 가치가 없어요. 뭐 호돌아, 이름 가치가 없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이 가치가 있어요. 그 인간은 이름이 가치가 있어요.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이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이름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다 죽어마땅한 가치죠. 하지만 가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 없는 자신의 이름들을 가치 있게 포장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이름을 남기려고 돌에다가 막 이름 새기고, 건축자 이렇게 누구누구 쓰고 막 다 하잖아요. 이름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못 걷는 자에게 일으켜 세울 때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죠? 그렇게 둔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너무 둥글스름하게 하나님의 이름.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도 담대하셔서 좋습니다.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이름 자체, 예수, 여기에 어떤 뭐 능력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겁니까? 의미를 얘기를 하죠. 의미. 그러면 이름표 딱 갖다 놓고 이거 붙이고 다녀, 여기 붙이고 다녀 하면 가장 능력 있겠네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너 일어나라, 이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하셨던 것처럼 너 걷지 못하는 자여 지금 일어나라. 예수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담고 있는 아주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잠언 18장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어요.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표를 딱 붙여놓고 교회 앞에 여호와라고 딱 써놓으면 여기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안전함 얻는 거예요? 이곳은 아버지의 집 이렇게 쓴 데도 많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안전함 없습니까? 이름 자체 그겁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 이 얘기죠. 이런 어떤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름이 그처럼 존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이 이름 뜻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나는 나다, 나는 항상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낸다라는 말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나는 난데 이거예요. 우리는 나는 뭐 예담이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어디 교회 목사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우리 존재를 입증하려면. 근데 하나님은 난 난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존재성이 없어집니다. 스스로 뭐 입증이 안 돼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그냥 존재 자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있다,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너에게 나타낸다.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나는 난데 나는 항상 있다. 근데 내가 너희를 항상 함께 있어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하신 언약을 파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결혼 언약을 한 부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름 막 부르잖아요. 왜 불러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앞에서 누구 나와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어요. 그 인지하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지의 창조주인데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뭘 겁니까? 걸기는 걸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백문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백문 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지 않는 것, 그거 죄입니까?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막지 않는 것, 죄입니까? 99답에서도 더 나아가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99문에서 침묵하는 방관자, 이것은 두려운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망령되게 일컬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죄에 동참하는 거로 보신다는 거죠. 그걸 절대 참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덩어리가 하나님을 엄청 모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저런 게 다 있냐면서 싸우러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군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의분이죠.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각주 4번 봅니다. 각주 4번에 잠언 29장 24절. 잠언 29장 24절에서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도적이 뭘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행동하는 거라고. 물건 훔쳐가고 나쁜 짓 할 때 가만히 보는 것, 방관죄, 이것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 복음은 너를 회개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만히 두고 그래 나만 욕 안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살면서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기 부모 욕하면 엄청 화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 어차피 너는 욕해라 나는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욕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얘기해 줘야 되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친구가 각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믿지도 않는데 자, 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사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그 친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입을 못 막는 거죠. 내가 이거 입 막으면 이 친구하고 사이가 벌어질까 봐. 그럼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친하다는 거예요? 친구죠, 친구. 여기에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 그래서 그 입 다물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큰일 난다, 하지 마라. 화도 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고 나도 화도 나고 그런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침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참된 기독교인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진노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노를 안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침묵하면 진노 받으니까 그 두려워하시면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초점보다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져서 우리에게 심판이 넘어갔는데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침묵한다면 네가 그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백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집어넣어놨죠. 할 수 있는 대로. 자, 이거는 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침묵해서 안 된다는 건 맞지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가 화를 내고 또 그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식의 그 계획을 짤 수도 있겠죠. 저놈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화를 낼까 안 낼까 하면서 막 성질 긁고 화를 냈을 때 저 봐라 저 아주 성격이 더럽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그걸 올무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조심성 있게 분별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조심성 있게 하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할 수 있는 대로가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나 대제사장 앞에서 또 십자가에서 침묵을 하셨죠. 상황에 따라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고 피하는 것이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야 할 그러한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막 윽박 지르면서 막아서는 것,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근데 이 지혜롭게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기가 참 힘든 게
그러면 침묵하려고 또 해요.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을까? 이 침묵하면 저 친구하고도 사이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다가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이 좀 걸려서 했는데, 그 상황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잘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타협하려고 침묵하는 거,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나 성도의 가정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주적이죠, 주적.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이 마귀의 주적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말다툼하다가 밀릴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한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뭘 건드리냐? 신앙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건드리면서 자기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막 쓰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하나님이 잘도 좋아하시겠다, 이런 거 막 올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니까.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더러워,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화가 나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참는 거야. 참은 게 아니죠, 방금 그거는. 하나님 생각해서 참는 거라는 것은 참 분을 표출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이름을 갖다 세우면서.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화가 나면 눈이 돌아가요, 이게. 그럴 때 존 번연처럼 자기의 입술을 진흙탕에 쳐박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존 번연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을 저주할 것 같아서 얼굴을 흙탕물에 그냥 박아버렸어요. 청교도들은 이런 정도의 멘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느니 차라리 내 얼굴을 진흙에 파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3계명을 어기지 않았던 거죠. 단지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이 싫어서 나온 소리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볍게 사용을 했잖아요. 입으로 뱉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3계명을 어긴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헛되게 모독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 이 교회도 관련되어 있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갈 게 전혀 아닌데 딱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야지 뭔가 추진력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니까 그 이름을 갖다 써요. 하지만 그러는 동시에 3계명을 어긴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죄를 하신다고 했죠.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정죄하겠다. 죄를 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정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 반드시 죽는다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100답을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형.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막 갖다 쓰고 망령되게 부르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심판날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꺼낼 수 있는
구원의 방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어요.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갖다 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맨날 입만 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을 죄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자랑하다 보면 그게 더 창피가 되는 거예요. 창피가.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 높이는 것이 박수 받을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자리에 올랐을까? 교회에서는 자기 이름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욕먹을 짓이 된다는 거죠. 자기는 계속 사라질 때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낮아지면 예수님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자기가 그런 자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높으신 자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낙차가 클수록 강력한 힘을 발하는 수력발전소와 같이 높이가 커질수록 예수님이 높고 내가 낮아질수록 그 능력은 강해집니다. 교회는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찾아보니까 막 야 누가 유명하다더라.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예수밖에 유명한 사람 없습니다. 유명, 이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린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름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한 자들이 무슨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올바른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99문의 두 번째 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죠. 그 앞부분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제대로 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경외심을 말합니다. 경외심. 경외심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겸손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외심이 안 나타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겸손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심판자시라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시며 주인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존경함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 제대로 하나님을 안 자가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른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에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아는 자라면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이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을 알 때에만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예배가 불가한 거죠. 불신자들한테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이게 우리 편하게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안 돼요. 그분들은 오셔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같이 예배합시다. 불신자와 함께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같이 앉아있지만 누구는 예배를 하고 있고 누구는 복음을 듣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론이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주여 주여 외치면, 그렇게 부르면, 바르게 고백하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없이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이 동일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진노를 안 받지, 이런 종류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과 행동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라, 그렇게 계속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각자는 개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거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므로 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천국을 나타내 보이는 명찰인 겁니다. 명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창조와 구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외하면 경외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하는 사람이죠.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입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나와 무관한 이름이 아닙니다. 뭐 내 이름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이름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없어지고 하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 물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